가운데 잘들 지내셨나요? 네, 저희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게 해주시고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 힘든 청년의 때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가야 할 방향을 망설이는 청년들도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울여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둬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이런 시기임에도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얼마 좋은 수련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부 목사님의 가정 안에서도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께 축복 주시옵시며 설교를 통해 청년들의 마음의 회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번 열어주세요. 네, 저희 청년부 예배는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28일부터 29일까지 있고요. 저에게 시간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저희 이 시간에 성경 사용 설명서 네,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예은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 번째로 저희 8월 10일에 이승민 청년 생일이 있는데 승민이는 지금 못 나왔는데 저희 기프티콘으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 때 한 번씩 이렇게 카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시간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금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또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예물 드립니다. 또 온라인에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네. 저부터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굿으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일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또한 할례자의 주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음의 자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입추가 지났죠? 입추가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좀 이렇게 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았나요? 네,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무더워지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비가 엄청 내린 곳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는 엄청난 수해를 입었죠 이번에. 그래서 이 자연재해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구원과 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뭐 사회 정의나 저거 벌써부터 하품하자. 사회의 정의나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래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는 따로 그냥 창조 과학으로 배우고 구원은 그냥 구원으로 배워서 우리가 그걸 잘 연결을 못 시키는데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에코 예배로 에코 워십으로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지구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 4장은 전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거 4장의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좀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믿음의 자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오늘 폐막을 하죠. 네, 우리나라 몇 위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요즘 이번 올림픽에 크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자세히 못 봤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원래 목표가 금메달 7개, 10위권 안에 드는 거라고 했었는데 그 목표에는 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10위권 받기라는 거
그리고 금메달 6개 중에 4개가 양궁에서 땄어요. 와, 네, 정말 효자 종목이죠. 양궁 아니었으면 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펜싱에서 하나, 체조에서 하나 땄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금메달을 땄고, 반면에 이번 올림픽에서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어요? 이건 좀 이 종목은 아쉬웠다. 이 종목에서 금메달 하나 정도 딸 줄 알았는데요. 태권도죠. 태권도가 사실 좀 아쉬웠어요.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올림픽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됐거든요. 이번에 뭐 보니까 승민이 생일 보니까 2000년생이던데 그때 이제 시드니 올림픽이 개최되던 때인데 그때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이 태권도의 종주국답게 계속해서 매 올림픽마다 2개 이상 뭐 금메달을 계속 따왔는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최초로 노골드 성적이 됐다는 거죠. 참 아쉬운 감이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전을 한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태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상향 평준화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향 평준화. 우리나라 감독들도 세계로 많이 나가 있고 해서 태권도의 위상도 높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이렇게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번 대회에도 메달 32개가 걸려 있었는데 태권도에만 무려 21개국이 메달을 다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21개국이. 거의 이런 스포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태권도는 이제 대한민국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태권도를 놔줘야 될 때가 됐다. 우리나라만의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스포츠가 된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인식의 전환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인식이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근데 바로 왜 갑자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어요. 그것도 창세기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면 어떻고, 그죠? 또 여러 민족의 조상이면 또 어때요? 뭐가 달라지죠?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에 따라서 뭐 구원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건가요? 뭐가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로 치면 이제 당군처럼 우리 단일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만의 조상이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데, 창세기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다 우리를 위한 약속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오늘 창세기를 몇 번 볼 테니까 창세기를 그 줄로 한번 이렇게 꽂아 두시고 넘겨가면서 볼게요.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실 후손들 사이에 세우실 언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 8절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할례를 유대인들이 행함으로써 이 언약의 징표를 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사를 베는 이 엄청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이방인들과 다른 자들임을 자부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할례를 행한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도 믿음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이 인식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문제를 민족적인 혈통의 문제를 넘어서서 구원과 관련된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족보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특별히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루려고 하는 거죠. 이미 앞에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죠?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이 미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3장 21절에서 22절 로마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을 허물어버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었죠, 바울이.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그러니까 바울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이전. 맞아요? 바울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리고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시점이 언제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어. 아까 할례는 17장에서 받는다고 했죠. 근데 15장 3절에서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례에 대한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바울은 이 장면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인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말은 곧 뭐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도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은혜의 원리를 따라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4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은 이미 아까 읽었던 3장 20절에서 아까 읽었던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선언했었어요. 무엇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뭐 모세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자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바울은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모세도 다윗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도 다윗도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함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보상이에요. 보상. 그죠?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또 하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보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바로 자격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였어요?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은혜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굳게 하려 하신다. 이 굳게 하신다라는 말은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개런티드. 보장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통 보장해 준다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보험 많이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보험회사 가면은 보장 엄청 많이 해요.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보장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냥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도 이제 자동차 사면 자동차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은 그거는 한 번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계속 보장해 주는 거예요. 사고가 뭐 10번이 나든 20번이 나든 보험으로 보장해 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죠? 이 보장이라는 말,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보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는 것이 그 결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기 때문에 보장하신다, 굳게 하신다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의 평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가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까 마치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신다.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에서 20절이에요.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에요. 내 눈앞에 그 약속들이 쫙 펼쳐져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지는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이 구절에 대하여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 아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을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좀 리얼하게 다가오죠.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인 예가 19절에 나와요. 그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셔서 지금부터 막 젊을 때부터 애를 낳아도 부족할 텐데 100세가 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99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그의 아내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았어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러한 믿음이 무모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모한 믿음이라는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100세의 아이를 달라는 그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에요. 그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7절에 나오는 대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사라의 태가 다치고 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소망을 공급받는 참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마치 고고학자들이 아주 오래된 유적을 발굴해내서 거기 묻혀있던 이야기에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단지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알려져 있던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발굴해내어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냥 우리의 조상,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행한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일회성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현실들. 여러분들 예수 한번 믿었다고 여러분들 눈앞에 그냥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정말 제대로 한번 믿어볼래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 앞에 그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여러분들 앞에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흔들려는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나에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쉽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지 않고 나의 감정, 주변 상황, 인간적인 조건들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주변의 상황들이나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소망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말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바라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무슨 침대 매트리스 광고 같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몬스 침대와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요. 목사님은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과 현실들이 나에게 불어닥치고 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이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불안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무기력함과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그 말씀에 굳게 뿌리 내려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려서 나의 감정이 아닌 나의 조건들이 아닌 나의 상황과 아버지 오늘 힘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 할지라도 전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한 데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어놓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현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얻게 된 지식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색해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흘러가는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이를 갖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너무나 무모한 믿음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내 인간적인 조건과 나의 상황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동일하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역 상황은 아직 뭐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지난 주일날 19명까지 가능할 거라는 헛된 기대를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확인을 네네 제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건복지부 게시판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청년부 공간 같은 경우는 현재 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10명을 넘었죠 지금 우리 10명을 넘어도 우리가 그 선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뭐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다음 주일도 이것과 동일한 컨디션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특별 뭐예요? 네. 그리고 수련회가 8월 29일, 28일, 29일입니다. 역시 비대면 수련회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이번에는 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매뉴얼? 성경을 활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고 묵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 3번에서 4번에 되는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고 재밌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1시 반에 시작해서 5시 정도에 끝나는 스케줄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1시 반에서 5시에 여러분들 시간을 꼭 비워두시고 비대면으로 들으시는 청년들도 1시 반부터 5시까지 줌으로 들어오셔서 강의에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현재 현장에 나오는 예배 담당자들만 줌에 들어오는 일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셀에 광고도 해주시고 해서 28일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까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고 주일은 똑같이 지금 예배 시간을 하게 되는데 주일은 2시라고 했나요? 1시 반이라고 했나요? 주일 2시. 그 주번에 잘못 나왔는데 주일날은 2시에
그냥 1시 반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2시에 2시부터 3시 반까지 3시에서 3시 반 정도까지 아마 진행이 되고 어쨌든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